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질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다?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나의 심령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과 은총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구경꾼 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좋은 일도 있지만 끊임없이 무엇이 찾아오는가?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착하든 아니든 선하든 악하든 고난을 비껴간 사람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고난당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분은 완전하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고통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고 칭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고 그 사람들도 다 고난받았어요. 고난. 그런데 우리도 그 고난이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로 고난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힘든 일들이 있어서라기보다도 고난 자체가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도 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기도가 부족한가? 예배가 부족한가?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이제는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과 고민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 나와는 별반 그냥 연관성이 없는 나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때로는. 여러분, 고난은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을 획일화시켜 해석할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즉 그 고난을 풀 때 동일한 공식으로 섣불리 풀려 하다가는 나 스스로가 그 올무에 매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고난과 인생은 감히 섣불리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해석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갑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기에 하나님께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너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생각 구조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꼬이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생각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벌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에요. 오죽하면 사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좀 쑤시면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온 세계를 두루 다녔는데 나의 종 욥과 같이 온전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순전했어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인생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해석이 안 돼요. 그토록 주님이 인정하셨고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한 분이 어떻게 저런 비참한 말로를 맞을 수 있을까? 욥의 경우가 그래요.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왜 예배했냐면은 욥이 좀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주 친구들을 만나고 놀았단 말입니다. 근데 혹여라도 이 자식들이 무의식 중에 혹여나 실수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 했을까 봐,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을 했을까 봐 자녀들을 대신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욥이에요. 어렵고 상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재물 다 날아가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한 날 한 장소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 욥에게 세 명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욥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욥의 이 환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짧게 말할게요. 네 죄 때문이다. 네 업보다 너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는 선하게 살았겠지만 네가 과거에 무의식 중에 누구에게 상처 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야 갚으셨다. 이건 친구도 아니야, 이건.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저 사람은 어쩐지 그때 그렇게 하더니, 동일하게 나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거 안 해서 그런가? 그때 이 봉사 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소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우리는 끼케야 해석이 남 탓 혹은 내 탓이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면 남 탓, 가정이 힘들면 또 남 탓, 사회가 힘들면 저기 탓, 교회가 힘들면 또 누구 탓, 혹은 그 탓을 누구에게? 나에게. 내 탓.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석이에요. 최고의 해석.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혼내십니다.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인생을 해석했다. 너희들은 감히 고난이라는 주제를 함부로 네 죄 때문이요 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오히려 너의 형제를, 너의 친구를 낙심케 만든 사람들이다. 빨리 욥에게 사죄해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건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굉장히 그들의 해석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즉 무슨 뜻입니까? 욥이 갑작스럽게 겪었던 모든 환난과 그 고난과 역경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욥이 알려주는 의인이 당한 고난은 대체 무슨 이유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인생은, 고난은 감히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큰 틀이라고. 그래서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자, 보니까 인생을 쉽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사람은 그 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함부로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애매해요.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악마의 방해인지 인간의 실수인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 그 어린 소년이 그런 고생을 해야 했을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그가 미숙하고 또 형제들에게 미움받기까지 눈치 없던 아이인 건 많은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보다 더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까지 고생은 안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인생이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이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요셉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누구를 죽였냐? 내가 누구를 해코지했냐? 그것도 아닌데 왜 그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것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까불더니 당했네. 까불더니 당했네. 역시 사람은 예의가 발라야 돼. 사람은 역시 눈치가 있어야 돼. 끽해야 그 정도예요. 자, 어느샌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지가 벌써 2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이제는 7년의 풍년이 지났죠?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아주 기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기근으로 고생하는 곳에 또한 요셉의 형제들, 즉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먹을 게 없어. 근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 그래서 왔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비록 다 세세하게 나누진 않겠지만 요셉은 몇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형제들이 정말 회개했는지 정말 돌이켰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진심 어린 회개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어떻게 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벌써 22년이 지났어요. 총리가 됐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하죠. 세월이 약이라고. 약 아니에요. 그냥 잊을 뿐이에요. 희미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만 떠올리면 울컥하는 게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좋은 배우자 되시고 부모에게나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그 가슴에 대못 박는 아픔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가려주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말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씨 죽었다. 왜요?
뻔하거든. 인간은 원래 복수하면서 살잖아요. 인간은 원래 남 탓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너무 큰 죄를 졌거든요, 요셉에게. 근데 지금은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두려움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을 봅시다. 그 형들은 생각했을 때 화가 났겠지, 이제 우리를 때리겠지, 우리를 가두겠지, 우리를 죽이겠지 하는데,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자식들 빨리 가둬라. 이 자식들을 포박해라. 이 사람들 먹을 거 주지 마라. 오늘부터 굶겨 죽여야겠다. 이것들은 내 고통을 아주 그냥 되새기게 할 거니까 자, 다 노예로 굴려버려라 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해요?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게 화난 표현이 아니에요. 어서 오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에는 적개심이 없어요. 지금 분노가 없어요. 굴곡진 세월 끝에 굴곡진 인생이 아니라 굴곡진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그의 영혼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형들을 향한 반응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갇힐 때도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 누명 씌웠잖아요. 그래서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가지고선 얼마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겠어요? 저 히브리 노예에 걷어줘가지고선 그동안 신임해줬더니 저 주인집 아내 겁탈하려다가 걸려가지고선 감옥에 갇혔대. 이 소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났겠냐고요. 그 소문이 얼마나 요셉의 귀에 많이 들렸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분노하죠. 아마 총리가 돼서 가장 먼저 복수했을 거예요. 저 보디발 아내 다 끌고 와. 바로 처단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좋은 선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있어서 쓰디쓴 아픈 기억들을 많이 남겨줬던 사람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흉년이 왔을 때 니네들 나 쓸 때는 뱉더니 다 하니까 나를 찾아와? 니네들도 고생 좀 해봐. 그렇게 악랄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퍼주고 베풀어주죠.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저라면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왕의 술 맡았던 관원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따졌을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선대해줬고 베풀어줬는데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입을 싹 닫아줄 수 있냐고 따졌을 거예요. 분노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의 복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면은 그의 심성이나 그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어그러지는 모습이 있을 법도 한데 나타나지 않아요. 대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는 어떠한 인간이기에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토록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의 차이. 요셉의 삶은 단 한 번도 만만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고생을 하고 있겠지만 아마 요셉 같은 고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격변하는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는가? 단 하나. 인생을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자, 사람들은 환경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고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 아니면 내 탓이라고요.
하지만 요셉의 해석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해석하니까 그 상황을 남들과는 다르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고, 때문에 그의 영혼은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의 그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셉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그 꿈이 뭐가 해석이 안 돼, 해석이. 번민하잖아요, 번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도 꿈은 꿨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발견한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와. 지혜자의 말을 통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연륜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인생은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 많은 인생들의 경우는 해석을 누가 해요? 내가.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가지고, 왕이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주변에 쎄고 쎘잖아요. 그런데 해석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떠올리고, 이런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꿈 해석을 잘 하더이다. 그래서 바로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하더라. 신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 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너는 잘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해석을 지금 뭐라고 바꿨어요? 편안한 대답. 근데 그것을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드러내 주실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요. 이것은 거대한 환상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관통되어지는 큰 환상을 보는데 해석이 되나? 해석이 안 되지. 여러분, 내 인생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리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것을요? 은밀한 것. 내 인생 속에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그 은밀한 것을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모른대요. 박수, 점쟁이, 술객 아무도 모른대요. 인생의 미래가 궁금해서 혹시라도 재미로라도 점 보는 사람들 빨리 끊으세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어찌 잔챙이 그 귀신들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모른대요.
혹시라도 재미로 운수 보는 분들, 빨리 끊으세요. 빨리 끊으세요. 그것은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푸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의 순간만 가지고선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나? 좋은 일이 있으면 긍정의 해석, 나쁜 일이 있으면 부정의 해석. 하지만 인생에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두움에 쳇바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일진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왜요? 그의 인생을 해석을 누구 안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환경이 인생을 좌우한 게 아니에요. 해석이 바꾸는 거예요. 요셉 주변에는 요셉 외에도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게 끌려왔다, 재수없게 끌려왔다, 어쩌다 옆에 있어서 끌려왔다, 내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에 요셉에게는 어떤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해석. 그러니까 남들은 다 실족하며 절망할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뭘까? 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 외에 내 삶을 해석할 수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삶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한대요?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만 안 돼요. 그런데 재앙 같지만 재앙이래요? 아니래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 뭐만 봐요? 재앙이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를 주고 싶다. 너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해석법을 모르니까 맨날 힘들다, 죽는다, 죄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후회하신 적도 없어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실수를 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2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된 것도, 때가 되어서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한 분.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모두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원인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해석의 차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하십니다. 이 해석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내용이 바뀌고 내 삶의 자세가 바뀌고 내 삶의 해석이 바뀌는 것인데, 맨날 뭐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요셉 외에 다른 모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들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빼내셨어요?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아니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고 너희들을 불러내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한결같아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고요? 광야로 인도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다? 아니다. 미래가 있는 것이다. 희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그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석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세 죽여버리자. 하나님이 그 자식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어서 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석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다가 40년간 광야만 뺑뺑뺑뺑 돌다가 광야에서 죽잖아요. 하지만 동일한 광야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 그 한 끗 해석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찢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정말 가장 잘 살 때 나 태어나서 이런 혜택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돼요. 애국자. 똑같은 나라에 살아도 헬조선이다. 소망이 없다. 빨리 이민 가고 싶다. 맨날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보면은 얼굴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 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사람은 100% 은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나 막 또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의 차이가 해석의 차이가 절대 그런 사람들은 은혜 못 받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기에 나는 이곳에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인생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어쩌다가 이 직장에 들어왔나? 내가 어쩌다가 이 공부를 시작했나? 항상 해석을 인간 중심으로 하기 시작할 때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요셉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웠는가?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삶을 한때 고생할 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형들 만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요셉도 당황스러워요. 속에 복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해석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형들을 만난 지 벌써 어느 정도 지났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차이예요? 해석 차이. 누구의 해석? 하나님의 해석. 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고요? 나를 여기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해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다 기억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요셉도 상처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상처로 곪지 아니하고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믿는 이는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결단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자. 모든 것이 아름다워졌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지난날의 기억들,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단 기억이든 쓰디쓴 기억이든 한 가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해석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의 말씀과 더불어 로마서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알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사모하며 소망을 품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에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해석이에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꼬일 수 있는 인생, 누구보다도 저주받을 수 있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해석으로 꽃을 피운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고 나의 인간의 시선으로만 해석했던 나의 인생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다가 우리 또 함께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해석이 인간 해석에서 그치면 맨날 괴로워해요. 요셉은 하나님 중심 해석, 그 차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끝을 완전히 바꿔버려. 와, 멋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크고 큰 일들,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복이 되는 길은 단 하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통찰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허튼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인간의 해석으로
싫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며 살아내다가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왜 망했다고요? 맨날 원망했어요. 맨날 불평했어요. 왜 광야냐고, 왜 만나밖에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평생 원망 불평 그것만 반복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그들의 영혼은 목말랐다, 만족이 없었다. 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인생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그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들어갈 겁니다. 작은 차이. 하지만 그들은 결국 들어가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리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들어갔잖아요. 요셉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해석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성장시켜 주시려고, 나 멋지게 쓰시려고 다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때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데 항상 나에게 없는 거 보고 과거와 비교하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만 보면서 늘 불평불만 결국에는 감사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인생으로, 용서도 없고 항상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어찌나 많은지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신 적도 없으시니 주여, 지금 내가 있는 직장, 지금 내가 있는 가정, 지금 내가 있는 이 도시, 내가 지금 사는 이 국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모든 봉사부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 결과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안에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여 결국 요셉처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구합니다. 인간 해석으로 질질거리면서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처럼 환경 바라보며 인생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의지하여 나의 인생은 잘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길임을 확신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 잃지 않고 살아내므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불평했던 나의 입술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의 입술 가운데 확신과 믿음의 입술, 감사의 입술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귀하고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을 때, 꼬여간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줄 믿사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 환경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해석법을 받아 잘 살아냈다가 우리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주여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인생을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나는 잘 가고 있음을, 또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크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늘 주님 바라보며 정말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열방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